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100% 불가능하죠. 예, 100% 불가능해요. 1%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그보다 더 어렵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부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니, 천국에 가고 못 가는 문제잖아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부자냐고. 그게 지금 갑자기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자산이 5억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1억 3,600 정도, 실물자산, 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한 4억 2,900 정도. 그래서 2025년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5억 6,678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까지 우리는 중산층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6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부터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는 6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을 텐데, 그들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일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뭐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지 그 부자의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다면, 낙타와 비슷한 덩치, 소나 말을 인용해서 말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 큰 동물, 코끼리,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더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제 더 어렵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왜 콕 집어서 낙타를 사용하셨을까? 왜 콕 집어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해야 돼요. 왜 콕 집어서 낙타일까? 그래서인지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영상을 보게 하셨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이분을 아시는 분 있죠? 예. 요즘 학원가에서 소위 스타 강사, 1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 씨라는 분이에요. 이지영 씨는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아주 공부를 잘했죠. 나와서 지금은 이제 사회 탐구 영역에서 전국 1위를 달리는 강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분의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분에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아니, 이분이 그냥 자기의 강의만 하면 될 건데, 성경,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잠시 이제 학생들 머리를 식히려고 여러 가지 상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준대요. 그거를 다 짧은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쇼츠를 보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이 말씀이 자기는 항상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바늘귀에 낙타를 집어넣을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상하겠죠. 왜 그럴까?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봤대요. 이분이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대표적인 오번역이라는 걸 알아냈대요. 낙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쇼츠를 내가 캡처해서 온 거예요. 일타 강사 이지영이 전하는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제목이 딱 이래요. 아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는 영상인데 이걸 아주 그냥 정해놨다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낙타라는 단어, 감라라고 되어 있죠. 낙타라는 단어와 밧줄이라는 단어, 감타. 비슷하잖아요. 감라, 감타. 발음이 비슷해서 벌어진 오번역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밧줄이었다는 거예요. 밧줄이 여러분 실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밧줄, 실보다 완전 두꺼운 그거를 바늘귀에 낀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뜬금없이 낙타를 끼겠냐고. 무슨 막 그냥 비웃음 그렇게 웃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기독교인들은 이게 오번역인 거 이거를 아직도 몰라가지고 여전히 낙타라고 믿고 있으니까 웃기지 않느냐. 밧줄인데 여전히 낙타로 알고 있어. 얼마나 웃기냐.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예인들이 성경 강의를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거를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죠. 그 JYP 박진영 씨 성경 강의 보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 지적을 했고 또 조혜련 씨 그분이 강의하는 것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서 이 영상으로 제가 올린 게 있어요. 보시면 있을 거예요. 아니 연예계에서 바쁘기로 정말 소문난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얕은 지식으로 자기가 알게 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기껏해야 4, 50명이 봐요. 그런데 그들의 강의는 수만 명이 봐요. 잘못 전하는 책임이 저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쉽게 전해요. 너무나 잘못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죠. 이 이지영 씨도 서울대를 나와서 세상의 지식은 높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오역이라고 단정을 하고 또 비웃을 수 있는지 정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아, 낙타가 아니래. 다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한 얘기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성경 강의 엄청 많이 한 거 아시죠? 진짜 들어보면 아주 기하물합니다. 기하물. 나중에 어떤 죄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지영 씨가 뭐 히브리어 그 사람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아요? 이지영 씨가.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이 사람의 책이나 강연을 보고 같은 주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는데 여러분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응? 다 이상하대. 이 사람도 그러고 이지영 씨도 다 이상하대. 그렇게 이상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낙타 이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음모론이 제기돼 왔어요. 5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시릴이라는 사람은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로스예요. 이거 맞아요.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로스. 그런데 밧줄이란 뜻의 카밀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하죠 또? 그러니까 또 원래는 밧줄인데 카밀로스인데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카멜로스라고. 그래서 낙타로 기록한 거다. 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이게 오역이구나. 그게 그냥 정설로 굳어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이지영 씨가 말한 이거는요, 헬라어가 아니라 저 뭐예요? 감나, 감타, 이게 뭘까요? 그 아람어예요. 이거는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가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 사셨잖아요. 예전에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갈릴리 위의 지방 아수르, 그게 아람이에요. 아람. 막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이 다 망했잖아요.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쪽 지방 갈릴리 사람들이. 아수르 언어, 아람 언어. 그게 이어져서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낙타는 감나, 밧줄은 감타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감타를 감나로 잘못 알아듣고 기록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들의 주장을 제가 일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비록 아람어를 사용하셨지만 성령이 택하고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사용하신 언어, 그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헬라어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게 있어요. 뭐냐? 제가 몇 가지 예를 갖고 왔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금 잘 아시죠? 네, 달리다금 잘 아시죠? 뭐 찬양도 있고 그렇잖아. 달리다금 저게 아람어예요. 저거. 원래는 탈리다 쿠미 이렇게 하신 거예요. 탈리다는 소녀야. 쿠미는 일어나라. 탈리다 쿠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죠? 달리다 쿠미. 그런데 그때는 아람어를 적어야 할 때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아람어니까 헬라어로 적어야 되는데 아람어를 적다 보니까 번역하면 항상 이 법칙이 따라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번역하면 열리라는 뜻이에요. 에바다도 아람어예요. 에프다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거를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열리라는 뜻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또 있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로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걸 그대로 적다 보니까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다. 항상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람어를 적어야 할 때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인이 땡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어로 땡큐라고 적고 번역하면 고맙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만약 저들의 주장대로 감타를 감나로 잘못 원래는 감타인데 감나라고 기록한 것이라면 좀 전에 구절들처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감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 놓고 헬라어로 이런 뜻이다 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법칙대로 성경의 기록 원리를 보면. 그런데 감나 감타 뭐 이런 단어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가말, 헬라어로는 가멜로스. 여러분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게 있어요. 그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보면 가말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면 카멜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원리를 모르는 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그냥 어색하게 보이니까 별의별 그 음모론을 다 가져다 붙이지만 예수님은 낙타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셨고 그 낙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뭔가 깊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도대체 낙타라는 단어로 뭘 알게 하려고 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지혜도 없고
원어를 공부한 적도 없고 말씀을 해석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재단하고 가십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어디서 함부로 말씀을 건드립니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지가 뭔데?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자격도 없잖아요. 아니 정말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게 돼요.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얘기해서 전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오늘 예수님이 왜 낙타를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잘 듣고 좀 반성하길 원해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좀 그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릴 거고 다 올릴 건데 오늘 본문은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도 기록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첫 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단순히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정체가 좀 더 소상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통치자, 군주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급 관리가 아니었어요. 하급 관리가 아니라 아주 높은 고급 관리예요. 고위직. 지역을 관장하는 고급 고위 관리.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물은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어떤 일을 해야? 무슨? 그죠? 똑같죠? 어떤 일을 해야?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사는 건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일이야. 지금 영생을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더군다나 지체가 높은 군주라면 가진 게 많을 테니까 일찍 죽는 건 더더욱이나 싫겠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진짜 죽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 질문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걸 잘 알아요. 이 질문이 잘못되는 걸 여러분 알죠?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아멘. 예? 다시 합니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게 말을 하면서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걸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런 구원 개념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 여기까지 하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선한 일은 선한 하나님께 묻지 왜 내게 묻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응?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신데 네가 선한 일을 지금 나에게 묻고 있다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잖아요. 선한 한 분 하나님 뿐이신데 네가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는다면 네가 그럼 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관리는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그렇게 믿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걸까요? 이제 곧 그 답을 알게 돼요. 일단 당시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가진 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었어요. 믿음 이런 거 몰라. 그냥 믿음이 없었고 그냥 율법만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따라서 예수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기에는 다소 뻔한 대답이에요. 그거 아는데 계명들을 지켜야 뻔한 대답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럼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답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이 말씀에. 쉽게 말하면 아래쪽만 딱 캐치하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지금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지금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거는 왜 1계명부터 4계명은 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빼셨을까요, 여러분? 응?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의 계명이에요. 구원은 어디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지금 청년이 영생을 물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저 계명은 쏙 빼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만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좀 알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파고들면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아니 1계명부터 4계명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겠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근데 그걸 빼고 저걸 밑에 걸 얘기했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보니까 제한테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네 마음속에 그거 행위로 지킬 수 있어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는 거니까. 응? 그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행위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계명만 말씀하셨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어떤 행위가 나옵니까? 아니면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비교도 하고 강조도 하고. 어떤 게 먼저예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데 믿음이 있어서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그건 아니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후에 믿음이란 게 생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야고보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자 아브라함을 봤잖아.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지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야. 행함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야. 라는 뜻이에요. 응? 행함이 있어야, 자,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행함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너 믿음을 갖고 싶으면 이거부터 해. 네? 이거부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행함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위는 모두 다 지켰다고 말을 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성경이 갑자기 아까 첫 구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지금 바꿨어요. 호칭을. 바꾼 이유도 있겠죠. 갑자기 그의 호칭이 청년이 바뀐 이유는 그가 혈기가 왕성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다시 보세요. 이걸 다 지켰대, 청년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10계명을 자세히 설명해서 올려놨어요. 그거 이게 다 들어보시면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10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에 여러분 그냥 잠깐 얘기하면 나도 모르는 새 죽이는 간접살인이 있어요. 간접살인. 나도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그 간접살인도 있고 인격살인도 있죠.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아파하는 거야. 나 그냥 얘기했는데. 인격살인. 그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저 살인하지 말라에는. 그리고 간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에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 혈기 왕성한 청년 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예수님은 이 청년이 계명 속에 담긴 깊은 뜻도 모른 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네가 지금 온전하다고 다 지켰으니까 네가 온전하다고 할진데 그러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압축이 돼요. 저 위에 거는 다 파란색 글씨는 요 빨간색 글씨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파란 계명을 다 지켰다면, 정말 지가 말한 대로 다 지켰다면 요 밑에 거,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걸 다 지킨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니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진짜 다 지켰다고? 그러면 다 팔아서 줘. 그래야 네가 지금 말이 맞는 거야. 네 말이. 이대로 못하겠다면 그는 이제까지 계명을 지키고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 거야. 응? 너 계명 다 못 지키고 살았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야. 그 말씀 앞에 청년이 할 말이 없어요. 아, 나 못 지키고 살았구나. 응?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지금 청년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고위직에 올랐고 재산도 많아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라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천국에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낼래 오늘 내 하면. 그런데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청년에게는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청년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아, 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저 청년을 봐라. 부자는 가진 게 많고 그 많은 재산을 잃는 걸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냐. 응?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야, 다시 한번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비유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놀란 거예요? 놀란 이유가 뭐예요? 왜 놀란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놀랐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잖아. 진짜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우린 여태까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요? 아니,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왜 부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들이 가진 율법서를 읽었기 때문인데, 신명기 30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은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게 됐다고 생각할까요? 다음 절에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가난하게 된 거야. 막 쫄딱 망한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물질로만 가난한 사람들 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위에 있었다니까. 부자들이. 야, 나처럼 되고 싶어? 내 신앙을 본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 그럼 예수님 뭐라고 답해야 할까? 아니,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해할 만한데 쟤네가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될까? 아니, 신명기 말씀을 막 또 제대로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또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겠냐? 또 어렵다 하겠죠. 아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 하늘의 복, 땅의 복 이런 거 구별할 줄도 몰라요. 그런 제자들에게 간결하고 그냥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답이 될까?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들려요? 이게 어떤 뜻으로 들려요,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요? 부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부자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렇죠. 헷갈리죠. 응?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 못 간다 그랬잖아, 천국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서. 아니,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보낼 수 있어. 응?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말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려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구절들 그냥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넘기고 그냥 왔기 때문에. 청년의 마지막 모습부터 다시 봅니다. 자,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구절을 많은 사람이 그냥 단순히 청년이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너무 그게 아깝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근심. 저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리베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고통을 가하다. 이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청년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정치인이라 그랬어요. 정치인. 관리잖아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치인들이 가끔 교회에 들러서 뭐 그냥 선거철 되면 더 하죠. 막 인사도 하고 앉아서 같이 예배도 하고 뭐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이 상당히 많은 어떤 정치인이, 자, 가정해 보는 거예요. 정말 부자인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왔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정치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서집사님이 정치인을 너무 잘 아시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말로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정치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 정치인.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리베오 했다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았을까? 왜 이런 고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아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박힌 사람만 그런 고통을 받아요. 아니, 내 안에 깊이 박혀서 계속 찌른다니까? 찔러, 자꾸만 나를.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찌르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계속해서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 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냥 당연히 고통도 없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깨닫지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고통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냐고, 우리는. 이 청년은 단 한 번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요. 우리는 수십 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냐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이 말씀 전에 뭐 해요?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죠. 그 내용 보면서 여러분, 아, 내가 지난주에도 또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밑배워 하시냐고.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아무도 안 할걸? 아무도? 그냥 입으로만 하지. 누가 그렇게 밑배워 하냐고요. 나 또 못 살았니? 또 못 살았니? 이 바보 같은 새끼. 누가 그러냐고요. 청년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겪지 않아도 되는 저 고통을 저 부자가 겪고 있지 않냐. 부자는 그 고통을 이겨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얼마나 어렵게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면서 낙타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낙타를 콕 집어 말씀하신 이유는 저 낙타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낙타는요, 히브리어로 가말이에요. 가말. 여러분, 저거 지금 히브리어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이쪽에서부터. 그래서 위에 거는 자음이고 요 밑에 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 마, 리을이에요. 가, 말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가, 말, 나누어 주다, 행하다, 대접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지금? 요 단어. 요거 지금 다르죠 요거. 모음에 하나. 요거는 지금 둘 다 요렇게 생긴. 근데 요거는 하나가 요렇게 됐죠. 요거만 달라요 요거만. 어? 이걸 지금 요걸 지금 카마흐라고 하고 이걸 파타흐라고 하는데 이건 파타흐라고. 뜻이 아니 그 뭐 왜 저 똑같은 아 발음인데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요 이렇게 생긴 거는 단음이에요. 장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짧은 거는 그냥 단음이에요. 단음. 그래서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가말 이렇게 읽어야 돼. 장음이니까. 근데 요거는 읽을 때 가말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가말이라는 단어가 똑같으니까 장음 단음으로 그냥 구별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지금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에게 다 이름을 줬다. 그거 아시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줬을까요? 대개요, 여러분. 대개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나 행동 양식을 보고 이름을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멍멍이라고 불러요. 멍멍아 일로 와 멍멍아.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양이는 뭐라고 불러요? 야옹아 그래요. 이름은 그렇게 짓는 거예요. 나무에서 늘어져 있는 그 동물의 모습을 보고 나무늘보라고 졌다니까.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걸 보고 아 쟤는 나무늘보라고 부르자. 그리고 나무를 막 하루 종일 딱딱딱딱딱 찍어대는 저 새 딱따구리라고 이름 지었어요. 저 모습을 보고 소리도 듣고 아 쟤는 딱따구리라고 부르자. 동물의 이름은 그렇게 짓는 거예요. 동물의 이름은. 그러면 이 동물은 왜 가말에서 따왔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왜 여기서 따와서 가말이라고 불렀을까? 얘는. 광야에서 낙타는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동물이에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물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해서 오아시스를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물을 그렇게 만나면 한 번에 100리터 가까이 물을 마셔가서 최대 보름까지 물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대요. 그 낙타의 저 혹, 불쑥 튀어나온 저 혹은 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이래요. 지방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저 지방을 계속해서 태워서 생존할 수 있대요. 낙타에서는 필수적인 동물이 아니 저 광야에서는 필수적인 동물, 사막에서. 그리고 낙타의 젖은 낙타에서 나오는 젖은 비타민 C가 소의 젖보다 3배나 많대요. 그래서 면역 성분이 풍부하고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핵심 단백질 공급원이 된대요. 또한 낙타의 저 털은 보온성이 매우 뛰어나서 고품질의 의류, 담요, 텐트천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대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뜨겁고 척박한 땅에서 많은 짐을 싣고 저렇게 많은 짐을 싣고도 거침없이 걷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척박한 땅입니까? 소라말은 저렇게 못해요. 그 땅에서. 지쳐 쓰러지죠. 유일한 교통수단, 사막에서.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자 화폐 대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낙타는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는 동물이에요. 자기 걸 다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행하는 동물. 그래서 낙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큰 낙타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행할 때 낙타 자신은 가장 작은 존재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작은 존재가 된다고. 저렇게 큰 동물이 다 나눠주고 섬김과 헌신. 그게 우리 성경에서 작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낙타처럼 저렇게 큰 자로 살던 그 부자가 낙타처럼 다 나누어주고 섬김의 삶을 산다면 그는 아주 작은 자가 돼서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작아진다. 부자는 낙타 같은 자예요. 아주 거부라고 그러잖아. 거부. 아주 큰 존재. 근데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작은 자가 된다. 다 나누어주면, 섬기고 헌신하면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저 낙타가 될 수 있을까? 있을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청년이 갈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 그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니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고통을 겪는 청년은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때문에. 그 청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 고통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행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찌르는데 안 해? 하게 돼 있어요. 행위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행위는 믿음으로 자라게 돼.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 말씀을 잘 정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그게 되게 어색하고 막 그래서 웃기게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콕 집어서 낙타를 말씀하신 것이고 반드시 낙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요, 말씀을. 그런데 명심할 게 하나 있죠. 저 뒤에 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저 작아지지 못한 낙타, 나누어주지 않아서, 섬김과 헌신이 없어서, 그래서 작아지지 못한 낙타, 그렇게 큰 거부, 그런 자는 여전히 큰 존재로 사는 그런 자가 돼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딱 그 말씀이잖아요. 딱 그 말씀.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물어요. 그 대가가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펼쳐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의 복이 아니죠. 그냥 우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저 하늘의 복. 요한계시록을 보면 12보좌 앉아있고 12장로가 서 있고 그거 우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 앉아서 심판을 하겠다고. 심판.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우리가 심판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모든 토지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청년이 그토록 바라던 영생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왜 갑자기 이 말씀 왜 하신 거예요? 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네? 누구? 제자들. 왜 제자들일까요? 그 청년보다 먼저 버렸잖아요. 아까 그랬잖아. 다 버렸다고. 지가 다 버렸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응? 청년보다 먼저 버렸잖아요.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 너네 먼저 버렸지. 그럼 먼저 된 자라고 지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 된 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청년이에요. 청년 나중에 버릴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 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걸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찔림이 있고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청년에게는 지금 말씀에 찔림만 있어요. 행함과 믿음은 없죠. 나눠주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아직 말씀에 찔림만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이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행함이 있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 흔들릴 때가 있다. 삶에 지치고 마음이 식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함이 내 삶에서 점점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말씀에 찔리지도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행하지도 않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이 있대 자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근데 찔림도 없고 행함도 없다니까.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마지막에 있는 건데. 다 거짓인 거예요. 청년이 말한 것처럼. 그냥 착각하는 거야. 자기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먼저 된 자가 그렇게 먼저 믿음이 있다. 저게 이제 제자들이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간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먼저 된 자가 이제 나중에는 막 찔림도 없고 행함도 없어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그럴 자가 아주 많을 거래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많다고.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만약 이 찔림의 자리에도 없다면,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이런 찔림, 그 찔림도 없다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잖아 저게. 근데 저 찔림부터 없어. 그럼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 그러면 행함도 없을 거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빨리 찔림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행함과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 속에 얼마나 귀한 보화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보화를
세상 사람은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깊이 감추어 두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하고 깨달았다고 말을 해요. 뭐 유튜브에 올려요. 자기가 본 걸 기독교인들은 보지 못한다고 비웃기도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지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낙타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낙타 그 바늘기 이렇게 쳐보시면 진짜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해요. 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의 작은, 그러니까 원래 큰 문은 밤이 되면 문을 닫는데요. 조그만 문만 열어놓는데, 그럼 뭐 자파문이라고 하고 바늘귀 문이라고 하고 너무나 작으니까. 그러면 거기를 밤에 이제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낙타를 끌고 왔잖아요. 낙타의 짐을 다 내리고 뭐 그렇게 낙타를 막 잡아 끌고 막 이렇게 들어와야 돼서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뭐 다 내려놓는 삶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그런 설이에요, 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설로 말씀을 풀어요? 말씀은 뭘로 풀어야 돼?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다 나누어 주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시면서 지금 낙타를 다 나누어 주는 낙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말씀은.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고. 나누어 주라 다 해놓고 나누어 주는 낙타를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반드시 낙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낙타가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만 보이고 우리만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게만 은혜가 돼요. 세상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청년의 찔림 그걸 좀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낙타의 행함 그거 회복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갖추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